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인데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난과 또 아픔과 문제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여 주님의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받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네. 일반적으로요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 식구들 중에서 이렇게 암으로 떠난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몸에 좀 이상이 올 때 암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아 이거 혹시 암 아닌가? 어디가 좀 이렇게 불편하면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일반적인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유독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되거나 공포심이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몇 개 쭉 소개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공포인 고독공포증, 높은 곳에서 느끼는 고소공포증. 뭐 이런 공포증은 이해가 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공포증도 있대요. 저는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꽃 공포증이 있답니다. 들어보셨어요? 꽃을 보면 공포를 느낀대요. 빛 공포증이 있고요. 곤충 공포증, 동물 공포증, 눈 공포증, 천둥 번개에 대한 뇌 공포증, 공중 화장실 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싸더라도 집에 가서 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광장 공포증, 비행기 공포증, 그런가 하면 남성 공포증도 있고요, 여성 공포증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대인 공포증, 사랑 공포증, 이게 필로포비아라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죠? 사랑이 왜 공포인지 하여튼 그런 공포증이 있대요. 사회 공포, 숫자 공포증, 시간 공포, 실패 공포증, 시선 공포증, 어둠 공포증, 음악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대요. 음악을 들으면 하여튼 멜로디 들으면 막 이런 사람은 교회 못 올 것 같아, 그죠? 맨날 찬양하는데 발표, 공연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무대 공포증, 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에 대한 밀실 공포증, 우주 공포증, 접촉 공포증, 반복되는 어떤 특정 문양에 대해서 느끼는 황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모든 것에 대한 공포 혹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것에서 공포를 느끼는 범 공포증. 왜 두려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공포스러운 이런 거예요. 너무 그런 표정으로 안 들으셔도 돼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런 공포증이라는 것이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고 그걸 피하려는 병인데요. 이것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심신의 어떤 독특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공포증 같은 거 있으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겁을 내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고요? 어느 전도사님의 작은 딸이 있었는데 이제 부산에서 살다가 서울 근교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종종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에도 아이가 없어져서 온 식구들이 다 찾아 나섰는데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이제 차들이 쌩쌩 달리는 큰 길가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것도 왜 이렇게 보행자들 다니는 길이 좀 좁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아이가 발견됐는데 아이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거기서 버스가 올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내밀고 까꿍하는 거예요. 버스가 올 때마다. 아이를 발견한 부모도 당황했지만 버스 기사분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가 겁이 없었던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제 오늘 본문에 정말 겁 없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텐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심지어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이에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자신은 두려워할 게 없으며 무서워하는 거 겁낼 것이 일절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2절에 보면 자신의 원수가 살을 먹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죽여서 살해하려는 목적으로 은밀하게 다가올지라도 그런 경우에도 겁을 먹은 적이 없다. 두려워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면서 계속 다윗의 삶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지만 굉장히 험악한 삶을 살았고요. 또 인생의 위기도 많았잖아요. 적들도 많았어요. 적군이 자신을 포위하는 전쟁의 한복판에 있기도 했고요. 무서운 화살이 날아다니고 칼과 찰이 부딪히고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요. 수많은 적들과 얼굴과 얼굴이 맞닿은 채로 싸우기도 했었고 셀 수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 그가 있었단 말입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그렇게 그는 많은 적들이 있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과 한 걸음 사이래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지금 내 앞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혹시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셨습니까? 네, 거의 느끼기 어렵잖아요. 근데 사람이 느끼는 가장 심한 공포 가운데 하나가 이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데 한 발이래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많았다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한 적이 없다. 겁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뻥치는 겁니까?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겁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빛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빛이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어두운 것이 깃들지 않도록 늘 환하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은밀하게 다가오지 않도록 내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서 그 어떤 적들이 다가오는 그 접근까지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그런 내 삶의 안팎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왜? 어두우면 두려워하잖아요. 무서워하잖아요. 빛으로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대요. 구원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많았잖아요. 다윗의 삶에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구해 주셨다. 구원자시다, 구원자. 그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능력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산성, 방패, 요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견고한 산성에서 견고한 방패가 되셔서 견고한 요새 속에 나를 두심으로 그 어떤 적들이 그 어떤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나를 공격해 들어와도 나는 늘 안전했기 때문에 겁을 낼 것이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삶이라고 하는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죠?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디가 아파. 근데 그게 계속 아파.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큰 병 아니야, 이거? 네. 이런 생각. 또 자녀들에게 소식이 없으면, 그죠? 출가한 자녀가 소식이 없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가 그렇게 연락을 안 해도 문제지만 평상시에 연락 생전 안 하다가 갑자기 전화 오면 덜컥 마음이 내려앉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새벽기도 생전 안 나오다 보니 갑자기 나오잖아요. 마음이 덜컥 내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먼저 놀라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정말 인생이라고 하는 이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죠. 전쟁 같아요. 다. 여러분 삶의 정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지요. 문제 없는 인생 없고요.
전쟁터 같은 삶을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정말 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도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날마다 파도처럼 이런저런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있다면 우리도 두려움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요, 사실 두려움은 불신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듯이 여러분도 모든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다,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겁날 것이 없었던 다윗에게도 한 가지 간절한 바람, 소원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 집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죄송하게 여기서 견딜 수 없어 했고요.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왔지만 성전이 아니라 성막, 말하자면 텐트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막 호화로운 궁전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런 천막 안에 있다, 이것 때문에요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주님의 전을 사모했던 게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가 언약궤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두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국가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막, 이 성소가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공포하고 알린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사울과의 차이를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궤.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최고고 뭐 자기만.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뒀단 말이죠.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에게 더 크고 강렬한 소원이 있었는데 뭐예요? 성전 짓는 일.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 몰라. 물론 다윗에게 다른 소원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소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소원이 없다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평생이 변하지 않고 늘 가슴 속에 있는. 그래서 다윗아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너 피 많이 흘렸잖아. 넌 안 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준비를만 해. 못 짓는 데니까.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못 짓는다 그러면 삐져가지고 막, 그죠? 저만 속이 좁아요?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좀 보세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전을 짓도록 준비. 여러분 그 꿈은요, 잘 들으세요,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그 영광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기쁨, 그것이 그는 성전을 향한 열망, 그 소원으로 그렇게 표현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얼마나 사모하시냐고요. 어느 지방에요, 저 아래쪽에 지방인데, 큰 교회 장로님이 젊어서부터요 자기 교회를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예배당 가진 교회로 건축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어요. 젊었을 때부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열망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건축업을 하게 됐고요, 결국 그 꿈대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은 거예요. 남 얘기라고 아멘도 잘 안 하시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이 결국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어느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한국에서는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요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은혜가 막 돼요. 신앙에 막 불이 붙어, 재미가 붙었어요. 당시 그가 다니던 교회가 미국인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 많거든요, 미국에는. 저도 미국에서 6년 동안 목회하면서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인 교회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오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한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낯설든지. 왜냐하면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잖아요, 평생에. 그러다가 오후에 딱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게 낯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분의 소원이 뭐냐면 예배당 버젓이 지어서 우리 한인들이 예배하는 곳을 갖고 그것을 건축하여 바치고 싶다는 그런 꿈이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꿈이 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분들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건물이 꿈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건물이 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의 자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주의 은혜 속에, 그 임재 속에 거하는 이게 내 가장 큰 꿈이고 소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꿈꾸고 바라는 건 물론 많겠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있거든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 혹시 아십니까? 네, 그런 거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겠지만 다윗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소원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주님과 만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의 영광, 그 예배의 기쁨, 그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게 가장 큰 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이 예배하면서, 주님께 깊이 예배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요, 이 부분이 살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재밌어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으면 신앙생활은요 저절로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신앙에 딱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가 힘들어요. 무슨 술 써서라도 안 나오고 싶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지고 싶어요. 이게 딱.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금요 예배를 오는데 막 사모가 돼.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어떤 은혜가 있을까? 오늘 어떤 기도를 할까? 이런 마음으로 오느냐? 아니면 금요일이네, 안 가자니 찝찝하고 가자니 괴롭고 죽겠다, 이러면 이건 이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자 쪽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요 조금만 건수가 딱 잡히면 바로 예배 빠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예배하면 날마다 매주 있는 거 누구 말 맞다나 새털같이 많은 예배. 오늘 한번 빠진다고 문제 되나? 이런 마음, 병든 거의 시작입니다. 딱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이 오늘 본문 곳곳에 있는데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지금 다윗의 현재 상황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이렇게 느껴지세요?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해, 그죠? 빙긋이 웃고만 하고. 우리 하나님께는 좀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체취가 느껴지고요 체혈이 느껴지고 어떤 경우에는 옆에 있는 것이 여러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신 것이 느껴지냐고요. 걷다가 문득 옆을 보니 또 다른 누군가의 발자국이 있어서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도 사실은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보실래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보세요.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여러분이 같은 말의 반복이잖아요. 결국 그죠? 소리내어. 그러니까 내가 소리내고 또 부르짖어 싸우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안 보여지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다고. 심지어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 버릴 수 있어요.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지금 내 상황이, 왜 지금 내 처지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주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대적들, 위정자들, 악을 토하는 자들은 너무 가까이서 자기를 괴롭히는, 하나님은 멀어 보이고 적들은 가까이 보이는 기가 막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의 결론이 뭐냐면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산자의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고요. 환난과 질고가 많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환난 질고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다짐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 기다립시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놓지 맙시다. 그러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지금 오늘 보면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좀 하나하나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게, 자 보세요. 왜냐하면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4절부터 6절은 다윗에게는 지금 너무 강렬한 소원이 있었다. 그게 뭐예요? 성전진.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봅시다. 이걸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린 내용이잖아요. 좀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냥 이래 들으면 안 돼. 에? 이게 좀 이상하지 않죠? 아니,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내용이요, 이 문맥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봐봐, 두렵지 않습니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뭐요 이게? 에? 연결이 돼? 느꼈어? 그거? 연결이 안 되는 거? 그냥 설교는 다 아멘이요 그냥? 이게 사실은 딱딱 끊어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요, 성경학자들이 시편 27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원래 다윗이 하나의 시로 지은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시를 모아놓은 거다 이거.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거 다윗의 시가 아니고 그냥 여러 개 시를 짜집기에 놓아서 이건 사실은 다윗의 시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까지 볼 정도로 1, 2, 3 대지의 주제가 이거 너무 나뉘어져 있다. 이거 서로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시나 문학 작품 일정한 패턴,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먼저 결론을 앞에다가 딱 이야기를 해. 결론을. 그리고는 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뒤에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쭉 앞에서부터 상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끝에 가서 결론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뭐 같아? 결론을 딱 던져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면 얘기하고 결론을 말하는 것 같아?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후자? 뭐요? 오늘 본문은요, 결론을 먼저 딱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본문은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 나가야 돼요. 뒤에서부터. 그러면 자, 이제 뒤의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 같다고요.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지금 실제로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죠. 왜 다윗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든 상태에 있거든요. 학자들은요, 이 시편 27편이 아버지 다윗 왕을 쫓아낸 아들 압살롬과 다윗이 이제 최후의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 최후의 전쟁을 벌이기 바로 전날에 지은 시다, 이렇게 봐요. 기가 막히지,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에게 쫓겨난 아버지,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괴로워. 그렇잖아요. 아무 상상을 좀 해보시라니까, 여러분의 일로. 그런데 그런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이제 내일이면 최후의 결전을 벌여야 된대. 내일이면. 이 전쟁은 뭐예요? 내가 죽든지 아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결판이 나는 그런 기가 막힌 전쟁 앞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교차할 거며,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 거며. 남 보기에도 부끄러운 상황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답답함, 그 암담함. 진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답답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추울 것 같아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하면 이제 뒤에 상황이 다윗이 처한 상황인데,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요,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모는 나를 버릴지 몰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내게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인생에 문제가 오잖아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좀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오면, 저도 그렇거든요. 문제가 오면요, 딴 거 할 게 없어. 특히 이건 내 힘으로 안 돼. 이럴 때는요, 죽자 사자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 놓고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주님을 딱 만나는 자리가 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야. 그게 오늘 다윗이 말하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아들하고 내일 결판을 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오죽 답답하겠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요, 거기서 맛보는 그 평안함과 위로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내 상황은 기가 막히지만 내 상황에서 나를 위로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뭘까? 지금 내 가장 큰 소원은 뭘까? 내일 전쟁에서 이기는 건가? 내가 이겨서 아들 죽이는 건가? 그게 내 소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진짜 소원은, 그렇지, 아무리 삶에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거구나. 이게 내 가장 큰 소원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걸 오늘 본문에서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요, 삶에서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극복해야죠. 이겨내야죠. 근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 문제를 이기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라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 지금 다윗이 그래요. 아들과 최후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니까요, 그 문제가 싹 사라져요. 야,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평안하구나. 하나님, 내게 이 평안과 이 행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두 번째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집을 사모하고 궁전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뭐로 올라가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 아버지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 염려했던 그 모든 것, 그거 아무런 문제 없이 싹 사라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1절 이제 이제 1절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 아들 잘못 키워서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이제 내일이면 아들과 최후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이 문제 별거 아니네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네.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 이거 아무 염려도 두려워할 것도 아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겁날 거 없습니다. 그렇게 공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갖고 사는 여러 가지 공포,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말고 일반적인 삶의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겁먹게 하는 것,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게 만드는 것들, 이게 막 순간순간 두려움이 내 마음을 꽉 눌러서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고 교회고 예배고 다 내팽개치고 에휴, 다 떠나버리자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아들하고 죽자 사자 하면서 최후의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안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많지 않습니까? 내가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거 보니까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내가 큰 병 걸리는 거 아니야? 큰 병. 내 자식들, 내 손주들에게 뭔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내 건강, 내 자녀, 내 앞날,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그러나 그 위기의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내 영은 평안합니다. 내 영은 평안해. 평안.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맛보면서 나는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겁날 거 없이 두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8, 3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게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설교는 그렇게 했지만 이 문제는 어찌하면 좋노. 여러분, 그거는요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정말 내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염려 없습니다. 평안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길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